peace from above, which guards our hearts and our minds. So our joy is based upon that. God's promise. 풍랑 속의 평안함.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너무 높게 잡았네. 내 영혼 평안해. 풍랑 속의 평안함은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Do you pray? Before we talking about how to pray, do you pray? Do you bring your petition to the Lord?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부탁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굳건히 서라. 두 번째,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기뻐하라. 네 번째, 기도하라 이랬는데 사도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3장까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배경은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형편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굳건히 서라는 것은 이들을 흔드는 주변 환경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다툼과 분열이 현재 있다는 것이고,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대단히 솔직하고 현실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선문답을 하거나 무슨 현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수를 찾아가 보라든가 40일 기도를 하면 괜찮아진다든가 하는 종교적 정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장까지 이렇게 다 봤는데 이들의 처한 형편이 stays the same. 변한 것이 없어요. Don't stay the same. 사도의 마지막 부탁과 권면의 말씀이 이러한 형편을 타개하기 위한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낼 어떠한 키가 있는가? Does he offer any solution in his final chapter of Philippians? 잘 보시면 오늘 재밌게도 저희가 그 안에 간지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시를 해줬는데 아마 그 인수하는 아마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 표시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it's better. 그래서 I'll ask you the question, kind of quiz. 잘 보시면 사도바울의 모든 권면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굳건히 서십시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어떻게 굳건히 서라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2절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답 나왔죠? 4절 어떻게 기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In the Lord, in Christ is there in common in every command and exhortation. 우연일까요? Do you think it's coincidence?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면 무슨 말이에요? 옷장에 기어 들어가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주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What is it about? What is it?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빌립보서 1장을 한번, 1장 18절. 1장 18절이면
1장 18절, 1장 21절이에요. 21절.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미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와 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So someone who is united with Christ confess like this. How does he say? 21.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Can you confess like that? 하나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similar.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조금씩 이해가 좀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Trust in Him in everything. Rely on Him. Trust in Him.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냐 안 가지냐가 문제가 아니고 열매를 맺냐 안 맺냐가 문제가 아니고 what matters? Whether this branch is attached to the vine or not. 여기에 접합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혼자서 굳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과 연합할 때만 굳게 설 수 있어요. In the Lord. Stand firm in the Lord.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이 추한 자존심으로 불뚝불뚝 올라오잖아요. 나는 홀로 화해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단 말이죠. 한 번 삐지면 아무도 못 말려. 나는 No one can reconcile me. 어느 때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해요. 그 안에 있을 때만 나는 나를 미워하는 형제와 나를 헐뜯는 자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오르잖아요. 나 자신을 쳐다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할 때에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둘러보면 나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불안하죠. 하루는 맑았다가 하루는 소나기가 오고 태풍이 쳤다가 바람이 잔잔했다가 unstable over the hour. 내가 주 안에 거할 때만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서 지켜주시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All my surroundings and all my environment stays exactly the same.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야 돼요. 한 가지. 뭐가 달라야 돼?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주 안에 거해 있는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가? That's the question that you keep asking yourself.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 안에 거하는 걸 좀 설명하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Who and what reigns in me?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쓰레기같이 여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력들,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스펙들, it's all rubbish.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만이 내 삶의 최고 가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흔드는 모든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남는 의문이 있는데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외형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못한 건 아주 드문 교회죠.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도움에 대해서 사도는 지금 10절에서 20절 사이에서 그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말고도 조금 좀 의외스러운 말을 더 언급하는 것은